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으로 존재를 존재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전체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이스라엘의 각 고을로 보내시는 배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께서 너희라고 40절에서 부르시는 이들은 예수께서 부르신 12제자이면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각 고을로 보냄을 받게 될 이들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파송하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자들에게 영접 받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0절과 41절에 보면 반복하는 동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접하다입니다. 이 데코마이를 번역한 영접하다는 맞아들인다, 환대한다 라는 말입니다.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서 음식을 접대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파송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참으로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여행을 가는데 지금부터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여분의 돈을 준비하지 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벌 옷도 준비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여행하는 제자들은 전적으로 이 영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영접하여 주지 않으면 그들은 길가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누군가 자신들을 대접해 주지 않으면 굶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반복해서 영접이라는 단어로 너희가 가는 것은 곧 내가 가는 것, 너희를 맞이하는 것은 나를 맞이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맞이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사람들이 너희들을 환대, 데코마이 해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교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데코마이 영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이 제자들만 이 세상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자가 너희가 맞아들이는 자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대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내 삶의 모토로 가치로 삼을 때에 그것은 곧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성도님들을 영접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뒤이어서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아멘. 본문을 주의하다가 41절 말씀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 번에 확 입력이 되시나요? 수수께끼 같기도 하고 상을 받는다니 좋은 것 같은데 의미가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으로 살펴보니까 조금 이해가 더 쉽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화면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 의인을 의인 그 자체로 대해주는 사람, 오늘은 그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는 조금 미뤄두고 예언자를 예언자로 의인을 의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일이 어려운 것일까요? 의인을 의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사실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에 이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에는 하나냐라는 선지자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고 한 사람은 그런 척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둘의 예언 내용을 제가 말씀에서 발췌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어떤 사람이 가짜 선지자인지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8장 2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빌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빌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이 선지자 A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고통을 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면 유다 왕인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 그러니까 왕자인 여고냐와 수많은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주의 성전,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쓰는 수많은 기구들을 훔쳐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다시 흥왕하게 해주겠다라는 예언이 A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우리 B 선지자의 예언 27장 1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도 이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여러분은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와 그 백성을 섬겨서 살아남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두 번째 예언자 B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고 바빌로니아 왕의 멍에를 메고 그래서 바빌로니아를 섬겨서 여러분의 목숨을 부지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일까요? 누가 선지자인 척하는 하나냐일까요? 아마 제가 선지자를 선지자로 알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눈치껏 항복하라는 선지자가 B 선지자 예레미야이고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레미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레미야의 말 바빌로니아에게 항복하라 라는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들의 대다수는, 그리고 저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하게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냐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8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옛날부터 우리의 선배 예언자들은 많은 나라와 큰 왕국에 전쟁과 기근과 연병이 닥칠 것을 예언하였소. 아멘. 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사람을 사람이라고, 잘못을 잘못이라고,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심판을 와야만 하는 심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일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별명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을 차별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의 교회들의 잘못 낱낱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사람이라고 외치셨고 선지자다운 선지자로서 활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미워했습니다. 선지자를 선지자라고, 의인을 의인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예수께서 파송을 떠나는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은 존재를 존재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를 존재로 보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지자를 축복 자판기로, 미래 예측기로 사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말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람을 숫자로, 사람을 돈으로 보는 일을 멈추라.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커피를 많이 먹어서 우울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우울증을 줄여서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SNS를 보니 우울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가 아닌 모습으로 전시하는 그 SNS들을 볼 때 내가 우울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나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우리의 시각으로 돌려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사람으로 보고 계십니까? 존재를 존재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존재들 한 사람을 그 존재와 존재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가치를 매겨서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많으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대단하지 않은 사람,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이 혹시나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것, 존재를 존재로 보는 것, 그래서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끔찍하게 싫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경쟁해야 한다. 순위를 매겨야 한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야 한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사람이라고, 존재는 존재라고.
선지자를 선지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의인을 의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존재를 존재로 마주할 때에 거기에 눈물도 아픔도 없는 나라가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당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선지자를 선지자로, 의인을 의인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재를 존재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 혹시나 우리의 욕심에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의 양심이 가리워져서 사람들을, 존재들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지금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3번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